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 무렵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군중과 더불어 예리코를 떠나실 때 티메오의 아들 바르티메오라는 눈먼 거지가 길가에 앉아 있다가 나자렛 사람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지만 그는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오너라 하셨다. 사람들이 그를 부르며 용기를 내어 일어나게, 예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네 하고 말하였다. 그는 겉옷을 벗어던지고 벌떡 일어나 예수님께 갔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 눈머니가 스승님, 제가 다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고 이르시니 그가 곧 다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따라 길을 나섰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자, 들려오는 소리에 뭔가 반응을 하려면 그 이전에 들어놓은 것이 미리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 생각도 없는데 지금 내 앞에 무슨 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내가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턱이 있겠습니까? 바깥에서 무슨 차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전부터 차의 소리를 들어온 사람은 지금 트랙터가 지나간다. 지금 트럭이 지나간다. 지금 승용차가 지나간다. 뭐 이런 걸 캐치해낼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방금 지나간 건 벌레의 소리입니다. 파리가 지나갔습니다. 자, 그 이전에 듣게 되는 수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하루에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들을 주고받기도 하고 TV나 유튜브나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듣습니까? 그죠? 하지만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뭔가를 형성시켜 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저거 얼마 전에 방송했던 그건데 계란이 한 판에 40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40원 하면 안 되지만 여하튼 계란을 싸게 판다. 그럼 전부터 야 자야 우리 집에 계란 다 떨어졌다. 계란 좀 사놔라 하는 말을 꾸준히 들어온 사람이면 길에 지나가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릴 때 아저씨요! 하고 불러 세우겠죠. 그죠? 예. 제가 예전에 대구 황금동 살 때 계란 사이석 하는 그 소리가 아직도 아련해요. 우리 어르신들은 찹쌀떡. 근데 이 동네까지 왔겠나? 이 동네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시내는 더 시끄러워요. 예. 저 초전에 또 오세요. 길에 해산물 판다고 낙지가 전복이 얼마고 이렇게 샀습니다. 나는 아무 관심도 없는데. 자, 예를 들어서 우리 본당에 어느 신부님이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사람들은 당장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저마다 그 사제에 대한 정보를 나누기 시작하겠죠. 자신들이 알고 있는 단편적인 정보들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 사제에 대한 수많은 평가들이 난무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기죠. 어떤 사제가 좋은 사제인가? 어떤 신부님이 좋은 신부님인가? 당연히 이제 원리 원칙대로 얘기하자면 예수님을 닮은 사제가 좋은 사제입니다. 하지만 과연 예수님을 닮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머리를 치렁치렁하게 해가 갈색으로 물들이마 예수님을 닮은 겁니까? 아니면 수염을 한번 쫙 길어볼까? 그러면 예수님을 좀 닮았을까? 그 말이 아니죠. 예수님을 닮는다 하는 것은 그 말이 아닙니다. 그죠? 과연 예수님의 어떤 행위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인가 하는 우리 내면의 성찰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단순히 현세적인 짐을 덜어주는 사람, 사실 적지 않은 신앙인들이 이런 관점으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 뭐 내가 지금 뭐 사업을 벌려놨는데 지금 자금이 좀 부족한데 뭐 어디에도 그걸 얻을 데는 없는데 이제 남은 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있어. 아니 뭐 내가 몸이 많이 아파. 의사들이 다 그냥 뭐 그런 거 뭐 별다른 수 없습니다 하는데 아이고 이제 남은 건 뭐야? 신앙바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이소. 이제 이런 관념으로 들어가는 거죠. 하지만 이런 이들은 사실 많이 오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론 그걸 치유해 줄 능력은 있지만 모든 일에는 원래 목적이 존재하죠. 어떤 사람이 치유를 받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치유를 통해서 구원에 다가서기 때문입니다. 단적인 예로 술을 미친 듯이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 이제 간이 아파졌어. 간이 아프면 뭐 합니까? 술을 못 먹죠. 간이 막 먹을 때마다 아픈데 왜 먹노? 근데 그걸 나사줘야 될까요? 아니면 한동안 그래 두는 게 오히려 그 사람이 깨닫게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후자입니다. 그죠? 지금 그 사람 나사뿌만 무슨 소리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내 뭐 얼마 전에 죽을 뻔 안 했나? 알코올 먹으면 다 깨끗해진다 하면서 술을 2배로 마십니다.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술 먹을 핑계를 만들어내서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 실제로 있죠. 그죠? 네. 한 번은 신부님들끼리 이렇게 모여 앉아갖고 막 그날도 막 술을 드시는 신부님이 계시길라 신부님 이 간을 좀 보호하셔야 안 됩니까? 갈기네. 모르는 소리 한다. 간은 알코올에 푹 담가야 보호가 되지. 지금 그 신부님 아파요. 당연한 귀결이죠. 그때가 벌써 제가 보자 때였으니까. 자,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봄에 있어서 진정한 구원의 의미를 찾는 사람이라면 얻을 게 엄청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구세주니까, 구원자시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고 싶은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사제에 대한 평가도 다양하게 나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본당에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번에 오는 신부님이 아주 이삿짐 옮기면서 봤는데 골프 채도 몇백만 원짜리에 기대로더라 하마 막 설레고 기뻐합니다. 와, 자기 골프 친구 생겼잖아. 한 달에 이제 한 번씩은 꼭 모시고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 재밌는데. 그거 알고 이번에 오신 신부님은 전에 봤을 때부터 본당에 툭하면 인테리어 바꾸고 사업하고 별채 짓고 사지관 새로 바꿔보고 이런 부위다 하면 이제 그런 사업하는 사람들이 눈이 반짝반짝할 깁니다. 아이고 요 신부님 잘 꼬시놓고 요번에 관계 잘 맺어놓으마 어디 가실 때마다 질 때마다 내하고 이제 친구니까 나를 불러주시겠거니 이런 계산이 딱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래 계시는 동안 막 잘 먹이고 잘 섬기고 하는데 그게 다 목적이 있는 거죠. 사제를 모시는 게 아니에요. 사업의 후원자를 모시는 거지.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사업을 벌일지 모르는 거니까요. 그죠? 다른 한편 가난한 이들을 돌보는 사제는 가난한 이에게 환영을 받을 겁니다. 반면 대제사장이나 율법학자들한테는 인기가 떨어지겠죠.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그죠? 또 반대로 말씀을 전하는 사제는 말씀에 목마른 이들에게 사랑을 받을 거예요. 신부님 아가 강론을 하는데 뭔 소리지도 못 알아듣지 이번에 신부님 목소리가 똑똑해. 못 알아들을 수가 없어. 사투리를 우리 동네 사투리를 얼마나 하는지 귀에 슉슉 박히는 기라. 자, 이제 예리코의 소경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예리코의 소경은 예수님의 소식을 일찍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말에 그 즉시 온 몸이 반향을 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죠. 그래서 그분이 지나간다는 소식에 그분을 찾아서 이제 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나자렛 사람 예수님, 저 좀 봐주세요. 자신에게 다가온 기회를 절대로 놓칠 수가 없죠.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자기 바로 곁에 지나가도 자기 이득에 골몰하느라
자기가 신경 쓰는 일에 골몰하느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예리코의 소경은 예수님이 지나간다라는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갖추고 저 좀 바라봐 주십시오 하고 외치는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쉽지는 않겠죠. 오늘 복음에 나오듯이 주변에서 다 뜯어말립니다.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기 시작합니다. 사실 신앙의 여정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신앙으로 다가선다 할 때 그 주변에서 도움을 주느냐? 그러기보다는 반대를 더 많이 겪습니다. 어제도 한 신자분이 저한테 와서 저 성당 나오려는 사람이 있는데 성당을 나오겠다라고 결심한 순간부터 지금 자꾸 재난이 끊이지 않아서 걱정스럽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전해요. 시작됐구나. 더러운 영들은 한 사람이 구원을 향해서 나오는 것을 정말 경멸하거든요. 그래서 가진 방법을 통해서 그 과정을 막으려고 듭니다. 신앙인에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삶의 습관인 거지 여기에서 본질적으로 내가 신앙에 조금이라도 더 나서겠다 하고 결심하고 그걸 실행하는 순간부터 뭐가 시작될까요?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건 마치 신앙의 공식과 같은 건데요. 박해가 없으면 내가 똑바른 신앙생활을 아직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역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하는 신앙생활이 그냥 편안하고 그냥 별 무리 없다. 그럼 내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하고 있는 건가? 라고 의심해 보셔도 됩니다, 사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이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자, 하지만 이 여리코의 소경은 자신에게 다가온 그 방해를 넘어서서 더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선택할 수 있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뭐 한다고 그러노? 그러지 마라. 해서, 그러면 그러지 말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마라 하는데, 아니, 이건 내가 생각했을 때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이다. 하고 목소리를 더 크게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그 목소리에 멈추어서죠. 그리고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정반대로 바뀌어요. 보세요. 많은 이가 그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불러오라 하시자 이제는 사람들이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줘요. 지금까지 방해로 여겨졌던 것들이 이제는 뒷받침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소경은 겉옷을 벗어던집니다. 지금 우리야 옷이 많죠. 옷이 얼마나 많은 동 의류보관함에 옷이 넘쳐난다. 쌓이다 못해갖고 찾아가지도 않아 인자. 그게 전부 다 수거돼가지고 제가 있던 볼리비아나 남미 쪽으로 수출돼요. 헌옷들이. 가난한 사람 주는 게 아닙니다. 그거 전부 다 판매꾼들이에요. 상인들이라고요. 돈 되니까 그 짓 하고 앉았지. 그거 어디 봉사활동만으로 그거 하겠습니까? 절대 그래 안 합니다. 그래서 볼리비아의 시장 같은데 이제 이 헌옷 파는 시장이 따로 있어요. 그거 가보면 막 우리 군복, 한국 이름 그대로 적힌 군복도 있고 막 새마을 모자도 있고 막 농협 모자도 있고 희한해. 그거 다 갖다 파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옷이라는 것은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었던 제품입니다. 맞죠? 저 목포 가니까 그 목화 공장이 있더라고요. 옛날에 거기서 그걸 해야 일본 사람들이 그걸 엄청 수탈해 간 거예요. 목화를. 한국 사람들 씨가 빠지게 일해가지고 쌀도 다 빼들어가고 거기 이제 그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일일이 실로 만들어내는데 어마어마한 공을 들여가지고 그 실을 한 올 이 배틀에 넣어가지고 한 개씩 돌아가면 짜면 그 천이 얼마나 귀하고 비싼 거겠습니까? 그라이끼네 꼬매 신고 깨매 신고 기부 신고 막 오만 거 다 했잖아. 근데 요새는 안 그렇잖아요. 그죠? 양말 빵꾸 띵 나면 그냥 아이고 막 버리고 말지 하고 새로 하나 사면 되지.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옷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기 자체예요. 집이에요. 집. 그런데 그걸 벗어던진 거예요.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겉옷을 벗어던진 겁니다. 특히나 소경이잖아요. 소경. 거기에다 거지고 뭘 갖고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겉옷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가난한 사람의 겉옷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더라도 그 겉옷을 해지기 전에 다시 돌려줘서 살게 만들어라 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오늘날엔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죠. 자,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과 맞닥뜨렸어요. 질문을 합니다. 황당한 질문이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근데 이게 황당한 질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죠. 우리 전부 다 가톨릭 신자라고 하고 벌써 몇십 년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저분한테 뭘 원하십니까? 예수님한테 도대체 뭘 바라고 계신 거예요? 진정한 구원을 바라는 겁니까? 그냥 지옥이나 안 가길 바라는 거예요? 설령 한 사람이 신앙의 여정에서 앞서가는 모습, 자, 저는 이제 사제복을 입고 있으니까 아이고 신부님은 신앙이 대단하시겠지 그럴까요? 아니에요. 저도 저 스스로에게 나날이 물어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고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지 그 선택을 내가 오늘 내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수도자가 되고 사제가 된다고 해서 그 즉시 신앙의 단계가 확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신부가 옷을 왜 벗노? 안 그래요? 옷에 툭하면 못 벗어요. 툭하면 벗는다고. 신부는 그래도 이제 공무이라도 나있게 그렇지 수도자들은 또 얼마나 벗겠노, 그죠? 네.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멈춰서서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바라는 게 정말 뭔가? 그래서 예수님은 눈먼 소경이 자기한테 다가와서 도와달라 하는데 묻는 거예요. 정말 나한테 바라는 게 뭐냐? 혹시나 동전 몇 푼이냐? 그것만 먹고 떨어질래? 아니면 정말 내가 너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느냐? 자, 눈먼이는 다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청합니다. 볼 수 있는 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눈은 언젠간 다시 다치죠. 요새 어르신들 눈이 침침하죠. 저도 이제 40 후반쯤 넘어간 게 침침합니다. 이해가 돼. 어르신들 와 저래 눈을 이래 개슴츠레하게 뜨지 했는데 이제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래 가까이 보면 안 비. 이래 눈을 이래 해가 멀리 봐야 보입니다. 노안이 시작된 거죠. 영혼이 메말라 버린 사람은 자, 이 눈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으로 우리는 사물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영혼이 메말라 버린 사람, 탐욕에 물들어 버린 사람, 악습의 희생자가 된 사람은 진실을 바라볼 눈을 상실합니다. 미사를 아무리 나와도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실체를 볼 수가 없죠. 그러니 무미건조함으로 그냥 미사의 습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현대에는 영적인 가치에 눈먼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돈이 그냥 최고인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뭘 해도 돈이 있어야 되지라고 하는 게 일상적입니다. 돈 때문에 알을 못 낳겠다. 이미 뱃속에 드 낳아도 돈이 부담스러워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정하고 하는 판입니다. 사람이 뻔히 살아있는데도 이 사람이 더 이상 금전적으로 뭔가 영향을 끼칠 그게 못 되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다들 늙는 걸 두려워합니다. 경제적인 활동에서 멀어지고 자신이 무가치하게 여겨지니까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무가치하게 여기니까요. 그래서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소경은 적어도 자기 스스로 내가 눈이 멀어 있구나 하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걸 솔직하게 고백을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솔직하게 하느님께 내어놓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나 자신이 뭐가 부족한지 그것조차도 식별하지도 못한다고요. 그러자 마지막 구원의 말씀이 들립니다. 가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실 구원은 하느님의 손길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구원을 내가 잡아서 내 것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나에게서 뻗어나오는 손이 문제인 거죠. 하느님의 손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있었고 우리가 그 손을 잡을지 말지 우리는 잘 결정해야 됩니다. 주변에 아무리 넓은 호수가 있어도 그 물을 담아낼 그릇이 없으면 그 호수의 물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죠? 하느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도 그것을 담아낼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없으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소경은 구원을 얻었고 그리고 그 구원을 얻은 그날부터 그는
예수님을 따라 나갑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